네,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 에베소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들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바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함께 계시며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을 오늘 말씀에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한 가지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이 책망을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예언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교회죠. 제가 이번 성지 순례를 통해 이 7곳을 다 가보았습니다. 지금은 교회 건물은 없고 터만 남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 개인적으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을 7번에 걸쳐 한 교회씩 소개하려 합니다. 그중에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1절에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들고 계시고 7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분은 오늘 말씀 앞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20절에 본 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각 교회에 편지하면서 첫 구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1장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다시 그 교회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있는 그 7뼈를 붙들고 계시고 또 7금촛대를 거니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여기서 7촛대는 7촛대 알아보고 7벼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은 붙들 뿐만 아니라 그 벼를 붙들고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권능과 그분의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7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교회인데 그 촛대 사이를 지나다니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은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 주님은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분으로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별을 붙들고 계신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교회에 함께 계신다고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의 그 서쪽에 있는 에페스라는 곳입니다. 성경 지명은 에베소로 되어 있지만 에페스입니다. 로마가 당시에 속주가 여러 곳이 있었는데 아시아라고 하는 속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같은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의 한 지방 이름이, 튀르키예 한 지방이 아시아였습니다. 큰 행정구역이. 그 중에서 이 에베소는 거의 수도 역할을 담당했던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중요했고 또 여기에는 많은 돈이 모이는 상업도시였고 여기서로부터 동서로 모든 물자가 통용되었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곳이었습니다. 인구가 한 20만에서 25만 정도의 거대 도시였고 거기에는 오늘날도 그 에베소 유적지에 가보면 하드리아누스라든지 도미티아누스의 그런 신전이 있었던 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인데, 이 사람들은 로마의 왕인데 그들의 신전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얼마나 황제 숭배 사상이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구 20만에서 25만의 로마 거대 도시에 살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적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생활할 때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받고, 또 거기에는 오늘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테미 신전,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규모의 아르테미스 신전이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상이 굉장히 우상의 도시였고 상업의 도시였던 그곳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켜나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는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있고 그 뼈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창조주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지금 함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2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하잖아요. 그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계시고 마음 그 별들을 운행하시는 분, 우리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시고 이 에베소 교회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상황, 교회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교회에 있었던 일을 누구보다 지금 함께 있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요. 그 알고 계신 것 중에 먼저 그들을 칭찬하셨는데요, 주님은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안다.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안다. 그 당시 에베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로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교회로서 교리가 탄탄한 교회였습니다. 말씀이 잘 사람들 삶에 뿌리내렸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이단이 왔을 때 그 이단으로부터 교회의 정통을 보호하고 교회를 수호하고 이단이 교회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수고했던 그 행위를 주님이 내가 안다, 잘했다, 내가 칭찬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은 것도 내가 알고 있고, 또 6절 말씀에 보면 책망을 하시고 다시 6절에 한 번 더 칭찬에 말씀하시는데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 오늘 학자들도 니골라당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교란시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한 것은 영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고 그들에게 그런 생각을 주입시켰습니다. 그들이 자유분방 윤리를 버리고 또 마음대로 살도록, 방탕한 삶을 살도록 조장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니골라당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고, 주님이 내가 미워하는 그들의 행위를 너희도 미워하였으니 잘하였다, 주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함께 싫어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황제 숭배 등의 요구에도 거절하는 인내와 수고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오른손에 7뼈를 쥐고 붙들고 계시고, 또 그 교회를 거니시는 그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너가 그렇게 승리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함께 했다, 다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능력 많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 당시 교회도 얼마나 그 환경이 얼마나 예수 믿는데 어려웠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를 찬양하고 돈이 많아서 상업도시이고 또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곳에서 믿음의 그 정통을 지킨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내가 그때 너와 함께 있었어. 너는 혼자가 아니었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홀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가운데 홀로 가서 외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가정에서 외롭게 신앙생활 하여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는 고난과 박해를 감내해야 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안다.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내가 내 앞에서 이렇게 살아갔던 것 다 알고 계신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묵상하는 베드로전서도 신자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들 앞에서 선을 행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석교에서 주님이 내가 아노라 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도 알고 계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아무도 모르게, 혹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예배당에 있는 예배당을 청소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주님을 위해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행하신 일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이 그 가운데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희 신앙이 사람에게 굳이 인정받지 않아도 돼요. 다 사람의 눈에 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성실과 우리의 믿음의 착한 행위를 주님이 알고 계시고 칭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그 주님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셨다면 이번엔 책망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책망하실게,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나 분명히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 즉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니골라당의 신앙을 타협하게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도 미워하였어요. 교회의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인내와 수고를 하였습니다. 주님은 분명 이 점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책망할 것이 있다면 그들이 처음의 사랑을 버리고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이 무엇일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5절 때 살펴볼 것이지만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사랑의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것은 행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근데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니 버린 사랑은 처음 어떤 그런 사랑의 행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이번 주에 저희 부부 사이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저희 아내가 당신 변했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변한 게 없는데 저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아내를 좋아하고 있는데 아내는 저에게 변했어 라고 하면서 무엇 때문에 변했는지 잘 생각해봐 그렇게 저한테 과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마음을 보여줄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마음으로는 이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어떤 우리의 말이라든지 배우자를 존중하는 그런 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우자가 무심코 던졌던 그런 지나가는 말 같은 거를 기억하였다가 정말 그것들을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해주는 그런 행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될 때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나만 생각하고 있구나, 나를 향한 열정이 있구나라는 것들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처음 사랑의 행위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또 신앙의 정통을, 순수성을 지키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들이 부족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으로 정말 주님과 연애하듯이 교회가 그렇게 사랑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아데미 신전의 우상 숭배자들과 황새 숭배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열정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을 증거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 40년, 50년 또 신앙의 세대가 바뀌고 나니까 교회의 진리와 교리는 있는데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은 있는데 사람들 안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냥 무덤덤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덤덤한 것이죠. 또 저기 당장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지갑을 열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조금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 교리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예리함은 있으나 너무 그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날카로운 시선으로 좀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이 에베소 교회에 충분히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다 봅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사랑의 행위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건 주님이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버렸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혹시 저도 처음 사랑을 버렸지는 않습니까? 예전에는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막 전도도 하였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혼자 강원도 여행을 가는데요, 바로 옆에 한 그 승려 비구니 여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그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 비구니 여인이 정말 예의 없다고 저한테 불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냐고 엄청 저한테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고, 또 그 사람에게 정말 영혼을 향한 애끓는 그런 심정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누구나 정말 강렬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심지어 목회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내 주님, 정말 제 마음이 그렇게 애끓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제 마음이 정말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과 저만 그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또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뭐 잘한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들과 뛰어나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그 처음 버린 사랑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도 좋고 다 좋은데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좀 선한 일 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있다면, 우리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사랑의 열매들이 없다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려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서
그것이 삶의 모습 속에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주님이 보셨을 때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행위를 버렸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요? 주님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교회인 예배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오늘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직분도 맡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임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예배소 교회가 어떻게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십니다.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먼저 생각하라, 다 명령형으로 말씀합니다.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가 처음엔 주님을 사랑했음에도 그들 마음 가운데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뭔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소개해드렸듯이 예배소 교회, 예배소라는 도시가 거대한 도시였고 상업화된 도시였고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이 점점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에는 주님, 제가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는 주님도 필요하고 또 다른 것도 필요합니다. 얼마든지 오늘날 우리의 삶과 비슷한 정황이지 않습니까? 그들도 분명 세속화의 문제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교리의 진리의 날카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러한 이단적인 것들과 신앙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이 너무 과해져서, 과유불급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너무 과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고 더 나아가 또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 제3세계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눈을 돌릴 수 없는 그 마음조차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말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교회 전체적으로 개개인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오늘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 첫 지점으로 가서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런 말씀하셨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분명히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조금씩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조금씩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어느새 나의 삶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은 사랑하는데 주님을 향한 예배는 잘 드려지는데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그러한 소명의 마음과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삶 속에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생계가 이렇게
우선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돈을 버는 게 더 우선이잖아요. 선교라니요, 전도라니요, 주의 일이라니요 라면서 주님의 일은 조금씩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그 사랑이 식어질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주님은 그 처음 자리로 가서 그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죄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죄악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수도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식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예배 생활이 코로나 이후로 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뭐 예배당까지 나와서 예배드려야 돼 라고 하면서 예배에 점점 소홀히 하다 보니까 아예 정말 예배에 소홀해지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 예전엔 나왔는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는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정말 주님과의 그런 사랑이 서먹서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으나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그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키라는 것이죠. 이 돌이킨다는 것은 삶의 방향과 방식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점점점 주님께 멀어져요.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회개했다고 하는데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주님께 돌아갔다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누군가 원수 맺는 사람이 있고, 주님께 돌아갔다고 하는데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사랑의 흔적들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 주님께 돌아가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난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조가 품꾼이 많은고 라고 하면서 그의 삶의 방향을 돌려서 아버지께 돌아갔던 것처럼, 발걸음 한 걸음 내딛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삶의 자리에서 방향을 돌려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현수막에 뭐라고 써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돌아가자. 주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돌아가는 것을 행위를 바꾸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하지 않았던 그 행위를 갖는 것을 우리가 돌아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디서 주님께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처음 행위를 가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돌아간 사람에게 이런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죠?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회개해서 돌아오면 7절 말씀에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운동화 중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지만 니자로 시작하는 그 브랜드 있잖아요. 그렇죠? 나자로 시작하는, 죄송합니다. 나자로 시작하는 거. 그건 짝대요. 그거죠. 이번 이미테이션이죠. 그러네요. 예, 나자로 시작하는 거. 근데 그게 원이 이 니케, 이 승리라는 뜻, 승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그 니케의 여신, 승리의 여신 니케의 그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승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시대에 중요한 화두였는지 알 수 있죠. 그 당시 지금도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당시 경기장이 그대로 남아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가 그 당시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승리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처음 행위를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면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그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간다는 것은 재림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도 맞고, 또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뭔가 심판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가서 그 촛대를 옮기실 정도로 그렇게 회개하는 일이 중요하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실 정도로 우리 삶에 가장 절실하고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임을 믿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주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이켜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오른손에는 7개의 별을 붙들고 있고 또 7 금촛대를 거닐고 있다. 그런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도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한 발자국 주님께 내딘다면 주님이,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실 것이에요. 회개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딱 한 가지, 나의 삶에 무엇이 주님과로부터 멀어지게 했는지, 무엇이 주님과의 사랑을 식어지게 했는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이 식어지게 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게 되었는지 한번 그것을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주님께서 여전히 주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은 살기 어렵고 또 믿음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어려워 보이지만, 힘들어 보이지만 그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계시고 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에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무엇이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였습니까? 무엇이 주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였습니까? 주님께서 각자의 삶과 또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 행위를 돌이키고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될 때, 주님과의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할 때 우리 삶에 진정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당 문을 나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해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